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또 아이고 또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럴까 가운까지 입고 난리네 이래가면서 이제 할 텐데,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10수년, 20수년, 30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 하셨더라? 그렇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을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해서 그 뜰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너 다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난 후에 기억을 했을까? 그런데 그 기억한 것도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아예 기억하려고 들지 않는 데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30년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그 기억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생명의 빛인 자니라. 이 말씀 하나에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에 있어도 불평불만이 솟아나도 그 말씀에 다 수그러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왜? 생명이 비친 자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못 가.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근데 그 말씀이 참 계속 내 마음속에 참 메아리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좋아하고 세상 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더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왜? 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가면서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죄악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더 처참하게 죽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자 하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 하니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세상으로 가니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메아리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그 카카오톡에 내 사진 옆에 바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말을 써놓는데 바꿨습니다. 내가 세상을 또 따라가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셨어요. 해마다 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신령수에 얼마나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부활의 기쁨이 뭘까요? 정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있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칠 겁니다. 담담합니다. 부활절이야? 계란 삶아 먹고 있구만.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누가복음 주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하실 때에 운영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12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제자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냥 장로라고 편하게 부르려고 합니다. 12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뤄서 발을 밟힐 정도로 그냥 꽉꽉꽉꽉 들어찹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마다 600명의 병기든지 5,000명의 성도. 그런데 여러분 5,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건 사실 전 두렵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5,000명 성도 줬는데 몇 명이나 구원시켰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10몇 명 앉아 있는데도 지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되겠어? 예, 그런 걸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5,000명이 모여서 다 졸고 있고 딴척하고 있고 그래봐요. 저 심장 터져서 못합니다. 미칠 못 살 것 같아요. 이 심각한 문제죠.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 들은 척, 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심장 터져버리죠. 예,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 저 새끼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미쳤다, 내 미친년이지. 낳자마자 그냥 엎어놓고 죽여버릴 걸, 저걸. 응? 얼마나 속상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속상할까.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라도 너를 살리려고 했는데 저거 저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도망갈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가려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너도 다른 데로 갈래? 글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베드로, 그 장로 대표 베드로, 그리고 11명의 장로들,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아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근데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만 상관이 있어요? 나 잘 되고, 내 맘대로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내 자식들만 잘 되고, 나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오래오래 살고. 그것만 관심 있어요.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목사님이 뭘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면 목사님은 굶어 죽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지요? 내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내 자리가 비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목사님도 섭섭하지만 하나님이 내 자리를 보고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니라. 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난 여러분이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예수님이 누가 버렸어요? 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교회에서 한가락 하는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저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고 저 소련이라든가 공산당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그 누굽니까? 독립운동,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김자진 장군이 있어요. 김두한이 아버지. 그래서 일본군들을 물려서 무슨 백야 김자진 장군, 청산리 전투의 뭐 영웅 이랬던 그 사람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한국 사람한테 죽었어요. 한국에 있는 유명인 독립투사들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한국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를 누가 망쳐놔요? 성도들이 망쳐놔요. 다른 사람이 망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서 다니고 수십 년을 같이 다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교회는 몇 년이에요? 3년밖에 되진 않아요. 수만 명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래, 수만 명이 모여오고 12명의 장로까지 세우고 얼마나 교회가 번창을 했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만. 목사님이 오늘 우리 나와 내 가족 축복해주나 안 해주나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버립니다. 이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몇 년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기쁘신 중에 여러분들을 마음껏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라 이 말이에요. 목사도 나를 기쁘시게 해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작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죽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잘 죽었다 야. 아 그랬어? 아유 그래 결국은 길이길이 날뛰고 설교하고 그냥 침을 튀고 설교하더니 죽었구만. 끝이야. 예수도 마찬가지야. 야 설교할 때 그냥 불이 나오고 그냥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냥 쥐붕을 뚫고 그냥 중풍병자를 내렸더니 예수님 말한 말씀에 벌떡 일어나고 난리가 나. 그런데 예수 죽였어? 아이고 안 됐구만.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느니 이걸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해.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그래요. 저 무슨 내 생활 속에 적용돼.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시작.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려고. 네. 저는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뭐든지 화가 확 일어나다가도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이 말씀만 내게 적용을 하면 그 화가 싹 사라져.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래.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전도사나 장로한테 물어봐야 저 사람들 나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지 얘기도 되겠어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너 화내는 게 합당하냐?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참, 야, 최영학이가 죽어도 이 두 가지 말씀은 살아있겠구나. 뭐냐?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내가 세상으로 가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두 말씀은 살아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얘기한 그렇지. 그래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어. 그런 거지. 그치? 왜 예수님의 말씀을 장로들과 수만 명의 성도들 중에 하나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내 수준으로. 마태복음 4장 33절에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교회에 다니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없는데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되면 뭔 소용이 있고, 천국이 없는데 돈 좀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꼴까닥하고 끝인데.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언젠가 세 번째 암 수술을 받고 소파에 앉아서 있는데 다 기운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나보다 먼저 죽은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 이름을 부르는. 언제나 이제 아빠가 너 있는 곳으로 갈 때가 된 것 같다.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들 세상 노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런 얘기처럼. 나 있을 때 너들 잘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망한죄예요. 망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이 아주 망조적인 노래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살아있을 때 잘 믿으세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왔을 때 잘 믿어요. 아멘. 언제서부터 잘 믿으려고요?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있다가 나한테 전화해. 목사님, 우리 엄마 천국 갔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 소리가 지금 내 귀에 쟁쟁해.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고 뭔가 섭섭했는지 교회를 지금 안 나온 지 4주째가 됐어요. 목사님과 교회가 이렇게 먹다 싫어서 내 머리 찬밥보다도 못해요. 난 슬퍼요. 정말 슬퍼요. 세상에서 만난 친구도 1년 2년 지나면 너 죽고 나 죽고 너 살고 나 살고 으쌰으쌰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렇게 무서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 흘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피를 흘려줄까?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형 전화 걸고 싶은 생각이 그냥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 없으세요? 저 지금 수술받고 퇴원해서 지금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전화 걸고 싶은 생각이 풀릴 듯 일어나가지고 전화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한 줄 알았어요. 3번씩이나 암 수술을 받았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을 시켜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울었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있다가 띵동해서 문자 보니까 10만 원을 보내. 목사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운 좀 차리겠다. 뭐 좀 사서 드세요.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붙들고 잠 못 자게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한마디 해서 끝이지만 목사님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을 새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 때문에 누가 잠 못 자요? 예수님은 잠을 못 자. 근데 여러분은 아무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다. 예수님이 제가 그 처음 수술 받을 때 피가 모자란다 해서 우리 반석이, 준석이, 우리 황수빈 자매님 그냥 피 주겠다고 쫓아다니게 내 평생의 양호함 안 잊어질 겁니다. 주고 싶어도 평이한 형이 맞지 않아서 못 주는 건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래도 그 피 주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너무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이 없으면 어디를 못 가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면 죄를 먼저 없애세요. 죄가 있고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잘 돼요? 잘 돼도 며칠 못 가요. 악인이 형통하면 며칠 못 가요.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며칠 못 가요. 난 동네에서 돈 좀 있다고 참 의시되고 사람들 무시하고 고소고발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언제 어떤 때 진짜 그렇습니다. 몸에 뭐 뜨끔만 하면 안병 아닌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내가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가면서 아이고 뭘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냥 편하게 좋게 살지. 근데 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아야, 여러분의 죄를 씻음 받아야, 여러분의 죄가 가리움을 받아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든지 형통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사함을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려주겠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왜 예수냐? 그분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잘 되라고 여러분이 여기 예물 올리는 거 다 가족에 저도 손녀 손주 다 해서 이름 올리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먼저 이 예물이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물을 드려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흠없는 어린 양과 순양을 숫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이 피를 한 번에 흘려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뭘로야?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기도에 보혈의 피를 싹 묻혀줘야 그 보혈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는 교회 나올 때마다 어린 양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가져오면 그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들어오는 거 그냥 봉투에 담아서 오면 다 그냥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이 저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가서 검사를 해요. 요만큼이라도 양이나 염소에 흠이 있으면 뭐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드린 사람이 되레 죽어.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흠 없는 걸 끌어다가 성전 문 앞에서 탁 목을 쳐요. 왜? 내가 죽어야 될 건데 누가 죽어?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여기 성전 여기다가 탁 바른다. 누구 이름으로? 최영학이 들었으면 최영학 이름으로. 우리 백옥이가 드렸으면 백옥이 이름으로 탁 피를 바른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싹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 뭐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 여러분 죽임당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무덤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어디로 가? 우리도 무덤으로 가.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무덤의 권세가 입을 벌려요. 항복하는 거예요. 딱 다물고 있던 무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딱 나올 때 입을 벌립니다. 죽었다는 거지. 항복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무덤이 항복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썩어서 해골이 되는데 만 부활이야. 무슨 부활. 요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잊어버리는 거지. 뭐만 기억해. 중풍병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나도 기억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나고 중풍병이 나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낫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부흥회 갔다 오면 당신이 부흥회 갈 걸 그랬어. 왜? 그냥 벙벙날러 무슨 말을 했는데 몰라.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부흥사가 벙벙날. 아니 부흥사가 춤을 더럽게 잘 췄나 봐. 나는 춤추고 싶어도 못 춰. 못 좁아서. 그런데 부흥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대. 무슨 은혜? 부흥사가 붕붕 날른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교회 갔더니 뭐해? 목사가 그냥 입에 침을 튀고 난리치 목소리 소리 막 깍깍 지르고 난리쳤다. 뭐라 그랬는데? 몰라. 소리를 질러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으면 기억해요?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부활.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당신을 안 버려. 왜 버려? 그렇잖아요. 나는 여 목사님과 평생 같이 갈 건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버릴지라도. 그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생일이라고 내일 생일이라고 떡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거 주지 말아야 되겠어. 서로들 누구 것이 큰가 대보고 왜 네 건 크고 내 건 적으냐 시험 들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입니다. 그런 시기 질투를 가졌으면 다른 교회는 형제를 크게 주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주냐.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퐁퐁퐁퐁 넘치지. 세상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뭘까? 예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 죽여라, 저 새끼 죽여라. 나도 여러분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여기 있는 장로가, 여기 있는 전도사나 우리 저 윤재경 권사나 언제 돌변해서 저 최영에게 때려 죽여라 뭐 그럴지. 진짜예요. 이거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를 죽여라 난리치고 있는 그 마당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여자예요. 여자. 그 중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마구달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맨날 달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네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 그 사람이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따라 무덤에 갇혔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옛날 유대교 풍습에 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면 이틀이나 3일, 이틀 이내에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 향유를 발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무덤에. 재경이 나 죽으면 무덤에 올 수 있어? 심장 떨려서. 심장. 금방 여보 당신 그래도 죽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도망가. 이 사랑의 인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남편 술 먹느니 어쩌니 그거 가지고 시비가지고.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지. 죽었으면 못 먹지. 죽은 전에 술만 떨어나거나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술잔하고 그러지. 이래.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세 마리아, 엄마 마리아 또 요한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까지 해서 마리아 3명이 거기 갔는데 향품을 해가지고 누구를? 예수님을 향유를 잘 발라주러 갔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어디 갔어? 막 찾는 거죠. 근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니까 동산지기 무덤지기라 이 말이야. 옛날에 무덤지기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저기 가가지고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갔다 신신천수 내놓으세요. 또 어디 갔다 놨어요. 막 그러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면 죽은 예수님한테 향유를 바르러 갔을까. 그런데 이 세 여인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 이게 저와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이 예수님 무덤 쫓아갈 신앙도 못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을 오죽하겠어요. 조금만 기분 틀리면 기까진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이까진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가 없어. 이까진 남편 아니면 남편이 없어. 이런 사고방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큰 문제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3절로 4절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묻거든 어디 두온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가서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막 이러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장로들까지도 예수님 한 말을 무슨 소리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지요? 제자들은 물론이요 무덤까지 따라갔던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까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탁 틀어지고 조금만 기분 좋으면 우리 교회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예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참, 난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상한 거를 느껴요. 뭐냐?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대소사가 일어나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아마 여러분의 일을 처리하고 여러분이 일을 할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을 만나면 목사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옆에 있는 권사가 집사의 말에 휙딱 넘어가고 장로가 권사의 말에 휙딱 넘어가. 참 희한한 성도들 나와. 난 이것이 희한한 성도들. 자기의 신앙이 없어. 자기의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본 갔는데 그냥 그 교회에 11조 내고 열심히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가 교회 팔고 가버렸어. 11조 내기 너무 아깝고 막 그냥 차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11조를 교회에 냈어요. 하나님께 냈어요. 하나님께 낸 거죠. 근데 뭘 가지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됐지. 그 목사가 교회 팔고 한 건 그 목사의 책임이고요. 내가 11조 낸 건 하나님께 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전락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신앙이에요. 망해도 흥한다. 시작. 망해도 흥한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도 산다는 게 망해도 흥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야, 우리는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안 돼 봐야 잘 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더 감사해. 죽어봐야 사는 걸 알 텐데. 그렇지요? 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안 될 때 하나님께 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 믿는 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뭘 하느냐? 산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살지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일만 잘 됐으면 좋겠어. 내일만 잘 됐으면 좋겠어. 내일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없고 죽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살아있는 예수를 끌고 가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면
여러분 내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소원대로 잘 되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이건 뭐야? 살아 계실 때 얘기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기억하라. 제발 부탁하는데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뭘 듣고 뭘 배웠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어디서 신앙생활했어? 성은교회에서 했는데, 성은교회에서 내가 창립 멤버, 성은교회에서 내가 20년 신앙생활. 근데 그따위에 어느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데, 목사님 상담 드릴 게 있는데 뭐예요? 내 친구가요 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는데요, 나보고 작두 타야 된다고 그랬네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대요. 예, 서울로 20년 동안 교회 다녔대요. 예. 그 목사를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목사를 붙들어다 그냥 진짜 작두에다 올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웃지 말아요. 여러분은 다를 것 같아요.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도 내 기분만 있어, 내 성질만 있어, 내 파워만 있어, 내 자존심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순종하는, 내가 한 가지 고백할게. 우리 아들딸이 이거 보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며칠 전에 아들딸한테 카톡을 보냈어. 아들, 사랑하는 아들딸, 내가 아빠로서 너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나 세라 생전에 믿는 척이라도 좀 해라. 이제로부터 11조와 절기 감사헌금을 내리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글을 내보냈어요. 내가 그 글을 보내면서 내가 울었어요. 정말 너도 신앙생활 좀 해라. 효미가 아빠 죄송해요, 힘내세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차마 말을 못해 엄마한테 돈을 보내서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자식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진짜 내가 눈을 감아도 제대로 감을 텐데, 그게 가슴이 안이 되는데, 이번에 진짜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아들딸한테 카톡을 보내. 그거를 순종을 해가지고 애들이 돈을 보내줘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여러분 곁에 목사님을 보내서 장로님을 보내서 여러분들 보살펴주고 야 있는 대로 다 보살펴. 그런데 뭐 요만한 거 조그만 것만 조금만 서툴리면 언제 그랬다는 게 과감히 외면하고 탁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가슴이 설레는, 진짜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왜 꼭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부인해놓고 입술로 다 그냥 온갖 악독을 다 품어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참 그랬구나, 진짜 그랬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안 믿어주는데 예수님 마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여태까지 희생하고 자식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당신 누구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 시연이하고 나연이가 그 재진이 이사관이라고 우리 집에 와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이틀밤 같이 잤나? 3일밤 같이 잤나? 엄마 아빠가 왔어요. 당신 누구요? 또 큰아이 시연이는 이러고 울려고. 지금 아니야. 그리고 할아버지만 준다. 야, 내가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랬어. 야, 애들이 못 알아보니까 서운하지.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나 같으면 통곡하겠대. 여러분 어려움 당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목사님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뒤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려고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녀 주야 아주 주야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리겠나이다 큰소리 짓는까지. 예수님이 부활했어. 하나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이겨가며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을 예비하고 대비하라고 그 수차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상 살아나보니까 한 놈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놈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비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뭘 계명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예절을 지키고 뭘 그래.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고 아멘.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아멘. 이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부활절 아침에 난 여러분에게 하소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 단호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제자들까지도 장로들까지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 얼마나 이게 환장하는 일이냐 이 말이야. 난 오늘 여러분 위해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에 모셔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순종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셨음을 믿사오니 우리 소원교회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